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말씀인데요. 오늘 14장까지 그냥 쭉 말씀을 좀 보고요. 그래서 12장 7절에서 9절만 같이 한번 읽고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하고 9절 먼저 읽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한 장 더 읽을까요? 14장 20절에서 21절. 14장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수치 제사나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수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손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구기를 살구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소예언서연구 57번째 시간인데요. 그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저희들 잘 아는 대로 이 그날, 제목이 그날인데 그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수를 할애하면서 내용을 쓴 그날 성경이 없더라고요. 12, 13, 14장이니까 잠깐 3장에 걸쳐서 그날에 관련해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스가랴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날 한두 번 언급된 것은 있지만 이렇게 그날 다른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실 일 그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들과 사건들을 산재하게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또 이사야라든가 여러 가지 이 말씀 특별히 선지서 중에서 근데 스가랴 말씀이 유독 그날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지시하면서 내용을 쭉 가지고 있는 성경이 스가랴. 그래서 이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이 그날이 정확하게 영어로 하면 더 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의 어떤 날을 앞에 더자를 붙이잖아요. 그냥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면은 우리가 어자를 붙이지만 A라고 하는 어자를 붙이지만 특별히 어떤 지칭하는 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날, 그러면 그 앞에 더가 붙는데 영어로 치면 더 데이라는 거죠. 이 그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독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는 그날, 그날이 이 12장에서 14장까지 13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2장만 볼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오늘 14장까지 전체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스가랴를 이걸로 딱 정리를 하면 스가랴 선지자의 저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표로 보여드렸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기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다니엘 9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 때?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때 이 곤란한 중에 성읍이 막 중건이 되고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이 모든 메시아의 선포 이 모든 것들을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보니까 스가랴더라고요. 스가랴. 학계 스가랴가 같이 살겠는데 학계는 이런 메시지가 없죠.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한 이 동료를 위해서 권면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스가랴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메시아 이 메시아의 초림이죠. 메시아의 초림과 또 메시아의 재림.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한 번으로 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스가랴가 본 말씀이 뭐예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다시 올 때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 그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의 이 선지자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오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이 말라기와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마가복음에 말라기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스가랴가 굉장히 무게감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번에 걸쳐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씩 그날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2장 3절에 보면은 그날 첫 번째 그날이 나오죠. 먼저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 이것을 제가 뭘로 저번에 설명했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더 잘못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한 열방의 경고예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세워서 그 다음에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맞냐 틀리냐 이것에 따라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의 말씀이죠. 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자, 이 표현을 한번 잘 봅시다. 여호와, 그냥 여호와가 말했다. 여호와가 이르시되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아니라 여호와 곧 그것을 수식해 주는데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 지으시니가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12장부터 14장에 보여줄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두고 뭔가를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의 말씀을 전할 때 있어서 이 신뢰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모든 삼라만성을 잊게 하시는 분이 그날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이 12장 1절의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에 무게를 더 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그날을 향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어떤 이 자녀들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그러면 본인 자녀들이 느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어떤 느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개념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나는 특별히 뭐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다. 또는 어떤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했다. 어떤 전능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는 뿐만 아니라 사람 안의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하시는 일에 이 무게를 실는 표현이 바로 12장 1절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루살렘이 취하는 잔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취하는? 열방이 와서 취하는 잔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예루살렘이 취하고 싶은 잔이니까 이거를 취하기 위해서 이게 알코올, 드렁크의 의미가 아니라 테이크의 의미죠. 취하는 거. 그죠? 취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막 취하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취하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예루살렘이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도록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3절이 나오는데 그날에는 자 그렇게 예루살렘을 해놓고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첫 번째 그날에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들려고 하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한다 그랬어요.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인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된다 그랬어요?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 그래서 열국이 와가지고 그것을 취하든지 간에 그것을 막 무거운 돌을 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그 연락이 상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날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의 역사의 기준점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날이 바로 심판하시는 날, 이스라엘을 세우고 열방을 심판하는 그날, 첫 번째 그날은 바로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그날은 4절인데,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누리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우리 두 번째 그날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취하려고 오는 말탄 자들을 실제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걸 드러내세요. 그날 드러나게 하는 날, 실제로 이스라엘을 와서 쳐서 치려고 할 때 그들은 완전히 평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날, 두 번째 그날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점점점 교집합, 서로 이렇게 공통 분모가 지금 막 생겨요. 첫 번째 그날, 두 번째 그날, 세 번째 그날, 13번째까지 가면은요, 그 그날들에 대한 공통 분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날은 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자, 세 번째 그날은 어떤 그날이었습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을 강하게 해서, 왜 강하게 하죠?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유다의 지도자들을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날,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자기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강하게 해서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그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됩니다.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날, 바로 그날. 세 번째 그날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날, 8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자, 8절에서 나오는 네 번째 그날 뭡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강대해지게 되는 그날. 예루살렘 주민을 강대하게 하시는 그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민족을 완전히 멸하게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로 힘쓰다. 하나님이 한 번에 쓸어버려도 되는데 내 민족을 일으켜서 그 민족을 통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되는데 내가 내 교회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 사람들을 사용하겠다는. 근데 그 선택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강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는 평소에는 정말로 이 쓸모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그날에는 그 택한 자가, 약하다고 말했던 그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그날에 써먹으신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 그날을 위해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이빨 빠진 호랑이로 광야에서 살았어요.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양치는 사람으로 40년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배운 거 다 까먹고 옛날에 알고 있었던 지식 다 까먹죠.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도 한 10년 지나면 뭐 배웠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최고의 엘리트를 했다 그래도
수십 년, 10년, 20년, 30년, 40년 전은 다 까먹어요. 뭐 잘 몰라요. 40년을 애굽에 살았지만 40년 동안 강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 지식도 잊어버려, 경험은 아무 쓸모가 없어, 의욕도 떨어져, 자기의 존재감도 사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밑바닥, 완전 제로 상태, 자존감 완전히 제로 상태로 그냥 양이나 치는, 날씨 좋으면 양 끌고 가가지고 양 먹이고, 자기 힘들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루 이렇게 사는 거예요. 40년. 그리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난 사람을 죽였어, 나는 도망자야, 죄책감을 사는 거죠. 그 심령의 압박감을 가지고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약한 자를 하나님이 그날을 위해 강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내 신이,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애굽이 믿었던 신은 태양신이었는데, 태양신 라하신. 그리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 신의 아들 대리자 앞에서 듣지도 못한 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주셨어요? 야훼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이름이죠. 그게 뭐 이름이에요? 옛날에 인디언 부족이 이름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주먹 쥐고 일어서 예수님, 하나님 이름 무슨 인디언 이름, 부족 이름 그것도 아니고 난 스스로 이름이죠. 그때 당시에 신들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라신, 얼마나 멋있어요. 라신, 무슨 신 다 이름인데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난 스스로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 하나님의 이름 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딨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 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거지, 하나님 이름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약하고 약한 모세를 들어서 그날을 위해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그날은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김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날은 뭐예요? 쭉 보면은 11절에 쭉 12절, 13절, 14절 쭉 읽으면은 회개가 일어나는 그날입니다. 회개. 각기 다 회개합니다. 각기 다. 온 땅,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따로 회개한다는 거죠.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다 각기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렇게 얹혀져가지고 저 사람이 내 죄까지 회개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갔다. 각기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날 회개가 터지는 그날. 13장 1절에 보면은 여섯 번째 그날이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준비하여 열리게 됩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준비하여 열리게 되죠. 열리게 되는 그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일곱 번째 그날 13장 2절.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날은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열리는 그날이고, 일곱 번째 그날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자, 일곱 번째 그날 어떤 날이냐면 우상을 끊어져 없어지게 하는 그날이에요. 우상이 끊어져 없어집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합니다. 계시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계시록하고 연결을 좀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 아실 거야. 이게 이 느낌으로.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서 떠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재밌는 게요. 지상왕국 여호와의 증인, 그죠?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고 외치죠? 지금이 지상왕국이에요. 지금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이. 근데 정통교단에서 천년왕국을 뭘로 하죠? 무천년설. 무천년설. 왜 무천년설이냐?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계시록에 말씀해 천년왕국 때 사단은 어디를 가 있어야 돼요? 무적에 가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무적행에 있으면은 꼼짝없이 아무런 어떤 영향력도 되지 못해야 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짓을 하죠. 근데 신학적으로 무천년설 그래가지고 지금 천년왕국입니다. 왜? 근거가 뭐죠? 교회의 시대다.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천년. 여러분들 지상왕국을 지금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하고 정통교리하고 비슷합니까? 전혀 다릅니까? 비슷해요. 저 사람들은 교리로 얘기하는 게 신학이 없죠. 신학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진짜 그걸 믿어요. 지금이 지상왕국이라고. 근데 정통교단은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교리와 저들이 진짜 믿는 성경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이게. 그럼 우리는 정통교단을 지면 우리는 성도들은 뭘 믿어야 돼요? 네? 지금 천년왕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교리적으로 얘기해놨는데 교회의 시대니까 귀신의 역사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있습니다. 이 천년. 근데 여기 보면은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가 끊어진다니까요.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난다니까요. 그게 언제예요? 계시록에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굶어서 집어던져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왜 신학 교리로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건 다 문자적으로 문자와 상징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다 상징으로 풀고 또 이걸 다 문자로 풀면 이단이요. 다 상징으로 풀면 이단이에요. 성경은 상징과 문자로 풀어야 될 것이 산재에 있습니다. 혼재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분별해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피부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은 문자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상징은 뭐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 마지막 때가 그와 같은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다. 지금의 시대를 뭐에 비유한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어때의 사건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상징과 같은 거죠. 그런 거. 상징과 문자가 혼재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력으로 열어줘야 그것을 우리가 딱딱 퍼즐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우리가 그걸 못하면. 그냥 막 다 문자적으로 신천지에 빠지는 거죠. 문자. 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 예. 7번째 그날은 우상이 끊어져 없어집니다. 거짓 선지자가 사라져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 8번째 그날은 13장 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선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론도 입지 않을 것이며 쭉 나오죠. 말하기 많은 선지자가 쭉 나옵니다. 저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자, 모든 일이 말씀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는 예언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맞춰지니까 이제 뭐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예언자가 필요 없어요.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선지자가 필요 없어지는 그날. 9번째 그날은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9번째 그날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재물이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그 이방 민족이 그래서 심판을 받는 그날. 계속 그날이 쭉 가면서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리합니다. 그 다음 10번째 그날은 14장 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이때의 이 큰 이 대지진이 어느 때와 같냐면 5절에 보니까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해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그때도 엄청난 지진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날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는 그날. 어떤 날이겠어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감람산 거기서 승천하셨잖아요. 감람산에 승천하셨어요. 감람산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읍 앞에 산입니다. 감람산. 거기 감람산에 이렇게 언덕에 있으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보여요. 거기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셨죠. 왜? 예루살렘은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거기 위에 올라가면.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시고 감람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감람산. 열한 번째 그날 14장 6절 8절 9절입니다. 14장 6절 8절 9절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7절 있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이단이 어떻게 생겨나냐면요. 자, 이단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8절에 보니까 그날의 생수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했잖아요. 그 생수가 지상 재림하니까 거기서 막 생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해석을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가지고 그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그래서 동해로 흐르니까 동해 이단이 다 생겨요. 교주가 안중에가 이런 식으로 성경 푸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이게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계속 우깁니다. 한글 성경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신천지 이만희 옆에서 20여 년 동안 신천지 교리를 만든 신현욱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주한장로교회에서 세미나를 쭉 하는데 신천지 세미나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안중에 신천지 사람들은 안중에도 이단으로 가요. 지들도 이단인데 지들끼리 무슨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분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으니까 이단들을 다 알아본 거예요. 통일교 다. 근데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받은 게 이단으로 얘기하는 게 안정회에서 성경을 풀이하는데 이런 식으로 풀이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신천지 있을 때 와 그래서 안정회가 이단이구나 그랬대요. 성경을 그렇게 풀다 무식하게 본인도 이단이면서 결국 나왔잖아요. 나와서 주한장로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한글 성경 가지고 그것도 개정이 아니라 개혁 한글. 처음에 우리 번역됐던 성경 있잖아요. 두 번째 번역이 개혁 개정인데 첫 번째 번역된 게 개혁 한글이잖아요. 그 개혁 한글만 보자. 다른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 6절, 7절, 8절, 9절은 뭐였어요? 주님이 지상재림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들을 쫙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봤습니다. 그날. 똑같은 동일한 날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 그날은 그랬고 주님의 강림 이후의 그날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12번째 그날은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빛이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죠.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런 엄청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땅의 열왕들의 심판의 그날, 마지막 13번째 그날은 14장 20절 21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겁니다. 이걸 뭐예요? 완전히 회복된 그날. 완전히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된 그날. 그래서 제가 이 13가지의 그날들을 8가지로 정리했어요. 8가지. 어떠한 공통 분모들이 있는지 8가지의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땅의 열왕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위해서 예루살렘을 부분적으로 회복시킨 그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날은 땅의 열왕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켜요. 그게 바로 12장 3절과 4절의 그날입니다. 문맥상 그래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재물을 빼앗으러 온 열왕들을 심판합니다. 그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재물. 왜? 부분적으로 회복됐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재물이 이제 막 쌓여질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 쌓여질 때 부분적으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독립을 했던 그 독립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에 있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지금 뭐 그 지중해 이스라엘 앞바다에 원전이 발견된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적으로 회복이, 완전한 회복은 실제 예루살렘이 될 때 완전한 회복이고, 이 부분적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열왕들이 덤비도록 만들어요. 그들이 이 쥐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게 아까 말한 12장의 이 3절에 말했던 뭐예요? 취할 잔이 되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해요. 그래서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들이 그것을 취하기 위해 덤벼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재물을 빼앗으러 열왕들의 심판의 그날, 이게 바로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보면 안 되고 이 주제로 봐야 돼요. 주제. 공통분. 14장 1절에서 3절이 두 번째, 실제로 예루살렘 재물을 빼앗으러 열왕들의 심판의 그날. 자,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는 회개의 은혜가 막 터지게 됩니다. 그 회개가 온 열방으로 확장되는 그날이 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12장 10절에서 13절. 12장 10절에서 13절. 12장 10절에서 13장 1절까지죠. 그리고 13장 7절에서 9절. 13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2장 6절. 그리고 12장 8, 9절. 12장 다 어떻게 적으셨네? 12장 10절에서 13장 1절, 그리고 13장 7절에서 9절, 12장 6절, 12장 8, 9절. 이게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막 회개가 터지고 또 적장내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힘을 얻고 강하게 되고 다윗과 같이 되고 그러면서 열왕을 심판하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이런 힘을 얻게 됩니다. 회개가 터져나와야 하나님이 거기다 힘을 실어줘요. 회개가 터져나와야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가 돼야, 내 죄가 인정이 돼야, 그리고 내 죄가 용서가 돼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쓰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제가 13장 7절에서 9절 아까 읽지 않았는데 그냥
그 부분에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에서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연치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13장 7절에서 9절에 해당되는 것이 이 계시록에 보면 여러 위치에 우리가 또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들림을 받고 이후에 온 열방에 대한 대접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네, 교회가 들림을 받고 그게 이제 아까 또 제가 언급한 12장 6절, 12장 8, 9절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이 심판받는 대접은 이것이 이제 교회가 이제 회복이 돼서 그들이 이제 회개가 터져나오고 주일들을 감당하고 올라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이 14장 12절에서 15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이왕이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고 그죠? 그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유다도 예루살렘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의 보이실만하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 낙이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의 빛을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가축이면 가축, 사람이면 사람 다 주는 거예요. 쫙 다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대접장 첫 번째부터 쭉 우두두두두 더 쏟아질 때 표 받은 사람들 막 나오죠. 독종, 악질로 다 죽죠. 그 다음에 막 그 짐승의 권자에 막 쏟아지니까 볼까요? 16장이죠. 7대접이 16장 첫째 천사가 2절 대접을 땅에 쓰고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준비하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 그 다음에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로 가시니 이렇게 심판하시 의롭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고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죠. 근데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피로병이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내게 회개치 않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섯째 부어지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의 귀신의 영, 뭐 여기서 이렇게 자기네를 스스로 자멸하게 될 그 길을 갑니다. 자, 다섯 번째 주님의 지상 강림의 그날 역시 14장 4절에서 9절이죠. 주님의 지상 강림 4절에서 9절. 예수님이 강림하시니까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죠. 그날이 1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13장 2절에서 6절. 주님의 강림하시니 더 이상 예언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바로 13장 2절에서 6절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4장 16절에서 19절이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14장 16절에서 19절. 이거 바로 천년왕국. 1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첫 번째 1년 중에 가장 첫 번째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6월절 절기가 끝나면 50일 이후에 무슨 절기 지키죠? 오순절 지킵니다. 오순절 끝나고 1년 중에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이 1년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지켜요. 그럼 초막절, 여러분들 6월절은 뭐 하는지 알고 오순절 뭐 하는지 알죠?
초막절은 뭐하냐? 초막절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삶을 또 회상하면서 기억하고,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그때 일들을 했는데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좀 추려보면, 첫 번째는 초막절 때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가르쳐요.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초막절 때 다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음악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날 성전에서는 2가지를 행하는데, 제사장들이 깨끗한 물을 길러와가지고 그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해요. 물을 부으면서.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 불을 계속 밝혀놓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날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은 나는 생수의 강물이다 했어요. 나를 마시라 그랬어요. 나를 마시라. 그걸 뭐냐면은 정결 예식하는 물을 떠나서 이렇게 붓는 그 예식을 하는 기간에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설교를 하시거든요. 나는 빛이다. 그거는 이방인의 뜰에 밝혀지는 이 불이죠. 어쨌든 간에 이 초막절날 그것을 하는데, 이 마지막 절기, 특별히 16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을 만약에 1년으로 친다면 6월절 했고 오순절 했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초막절,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게 마지막 찬스예요. 이 초막절을 지키면 주님 안으로 돌아와요. 이 초막절을 이 마지막 찬스를 잡지 않으면 그때는 그마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을 남겨놓는, 그래서 그들이 자꾸 찬스를 잡으라고 주님께서 계속 남겨두는 그 마지막이 초막절. 이것도 못 잡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심판 가운데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 못 들어오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천년왕국 지상되는 동안에 그들이 초막절에 와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걷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백보자 심판 때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찬스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의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애굽을 말하는 것은, 애굽은 나일강,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직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찬스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애굽처럼. 애굽은 나일강 신을 믿었고 나일강이 젖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다. 자기의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는 막 그 사람들이 장수하고 번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집니다. 그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보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삶을 신뢰하면서 그거를 나는 이들 될 거야, 나는 괜찮,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의지한다면은 그 마지막 찬스에 들어오지 못해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이 마지막 찬스를 초막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천년왕국의 그날. 자, 마지막 8번째는 완전한 회복의 그날이죠. 14장 20절에서 21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절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으니, 이걸 완전한 성결을 받고 완전한 성결. 허다한 잡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혀단 잡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꾸만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합니다. 이제는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다시는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완전히 성결된, 완전히 정결한,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백성만 들어갑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이때가 완전히 예루살렘. 영원토록 평안입니다. 영원토록 샬롬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13가지의 그날을 12장에서 14장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날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고 13가지를 8가지의 주제로 압축시켜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